3장을 피시고요. 3장 25절부터 31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삼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가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사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믿는 우리가 인정하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는 31절에 있는 부분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우리 각 사람이 믿음을 굳세게 잘 지켜야 합니다. 이 은혜와 믿음과 은혜는 서로 간의 영적인 조화를 이루어 나갑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여러 방면을 통해 여전히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면 어디에서나 예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에게 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들이 할 일은 믿음을 자라게 하고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면서 신앙이 더 견고해집니다. 믿음이 자라가려면 세 가지를 분명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자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땅에 말씀인 씨가 뿌려져서, 씨는 말씀입니다. 뿌려져서 자라서 나무에 열매가 맺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서 30배, 60배, 100배로 영적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믿음이 계속적으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자랍니다. 종료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입니다. 나의 지혜나 힘이나 경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셨기에 응답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 듣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서 나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은 자랍니다. 불같은 시험이나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이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데도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무지내를 쓰고 있는데도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이때를 잘 통과하면 믿음이 크게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기에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할 때 큰 복도 따라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봅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과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우리 오늘 보는 3장까지를 통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양심인 율법을 통해 유대 사람도 죄인이고 이방 사람도 죄인이고 그리스도인도 죄인이라고 증명해 보였습니다. 다 죄 아래 있음을 선포했고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율법을 지켜보겠다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입장에 처해 있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한 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한 의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차별이 없는 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지 못합니다. 아니,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육체의 삶이 끝나면 영원히 불이 타는 곳에서 지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고 싶어하고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자신의 영광과 거룩함 때문에 그냥 죄인을 만날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시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 자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사람도 볼 수 없는 이유는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겨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안 듣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이유는 하나예요. 죄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고자 할 때도 그 죄인의 죄를 대신 가려줄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죄인인 사람 편에서도 보면 죄의 더러움과 불결함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사람을 위해서도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중보자가 바로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인이 되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직접 짐승의 가죽을 벗겨 옷을 만들어 입혀주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영어도 한번 보십시오. 영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The Lord God made garments of skin. 이 가죽에 의해서 이 garment, 옷을 말하죠. 만들었다. 누구를 위해서? For Adam and his wife.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뭐야? 하나님 The Lord God clothed them. 입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옷을 입혀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번역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했는데 영어 성경은 하나하나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짐승의 가죽옷이 뜻하는 바는 이중적인 뜻이에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한 제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거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함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알려줬어요. 또 죄인인 사람 편에서도 당시로 보면 아담이잖아요. 편에서도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손수 준비해 주시는 희생제물이 필요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희생제물은 뭐냐? 하나님 편에서도 사람 편에서도 당연히 필요한 것을 갖다가 창세기 3장 2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5절을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네, 잠깐 여기서 끊고요. 제가 생각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에서 이제 로마서를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면 모든 전도사는 평균적인 얘기하면요, 이 로마서 어렵다. 그렇게 말하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너무 정상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를 여러분보다는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많이 가르쳐도 보고. 로마서 저 여전히 어려워요. 정말 로마서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이 있단 말입니다. 이 로마서가. 자, 로마서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한 달에 뭐 한 100만원치, 200만원치 돈이 있어서 밖에 나가서 물건을 샀어요. 그런데 오래전에는 컴퓨터니 뭐 이런 게 없었을 때는 그냥 여러분이 생각나서 그냥 사는 거예요. 첫 번째 뭐 전기값 내고 뭐 내고, 뭐 옛날에 자동차도 없을 때 보면 여러 가지 구입하잖아, 물건을. 그러니까 목록이 없이 구입했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로마서는 뭐냐면, 그러니까 다른 로마서를 비해서 다른 이 성경들은 뭐냐면, 다른 이 뭐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니 뭐 이사야서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해서 목록이 없이 적었냐면 이 로마서는 뭡니까? 목록이 있는데 너무나 세밀하게 있는 게 로마서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좀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싶은 거예요. 로마서가 어떤 책인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대충 여러분이 기분 나는 데 가서 저 아이스크림 가게 있으면 아이스크림 사. 가다가 뭐 모자 가게 있어 돈 있어 사. 이렇게 사놨는데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자는 저희가 사. 음식은 저기서 먹어. 딱 정해진 거예요. 근데 이 정해진 게 뭐냐? 하나님이 정말 인간들에게 원했던 걸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가 어렵다는 게 그런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 그냥 예수 믿으면 됐죠. 왜 그래요? 아 그냥 좀 잘 믿어요. 이게 보통 얘기하는데 로마서는 그걸 아니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에 여러분 맛을 들이고 로마서를 알잖아요. 신앙 엄청 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싫은 게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약점 건드리면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누가 자꾸 제 약점을 계속 긁으면요 처음에는 제가 예 고치지요. 근데 계속 긁으면 그 다음부터 대답이 안 나와요. 그 사람 보면 도망가고 싶어요. 저 친구 남 아프면 맨날 약점 들고 우리 같은 목회자끼리 저를 만나면 이놈 목사 이거 고쳐 매일 고쳐가면은 난 고치다 내 인생 고치는 인생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왜 수천 년 동안 로마서 하면 이 로마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게 담겨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듣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요 여러분의 마음 태도부터 바꾸고 들어야 돼요. 그냥 듣겠다 이런 시간이에요. 목사님 설교했다 이렇게만 여러분 주장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아 그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내가 한번 깨달아보겠다. 내 삶이 변하겠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 던져보십시오. 성령이 얼마만큼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아 그래 이게 지금 그야말로 복음이구나. 로마서는 죄를 말하죠. 복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로마서가 그렇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슴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죄인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중보자 곧 화목제물 되실 분을 하나님이 세워두었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가 되었어요. 원수 그런 원수 없습니다. 원수의 관계가 된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를 흘려야만 되었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라 죄인을 위해 피를 흘릴 수 없습니다. 만약 흘리더라도 그 피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피로 인정받지 못하기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그의 피가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속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레위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여러분 피가 죄를 속한다는 뜻이 뭐냐면 피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죄는 여러분 생명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엄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생명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인데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라.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연결시켜 보십시오. 그냥 막연하게 그냥 피 흘림이 없으면 진짜 사함이 없다.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 한번 씹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거기에서 정말 엄청난 그런 파워 영적인 능력이 나옵니까? 말씀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믿는 자들에게 예수 자신의 생명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후에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사함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었던 죄들과 알고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고 있었습니다. 왜 오래 참고 있었습니까? 죄인들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오래 참았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 때문에 죄인들에 대해서 참지 않으시고 멸망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 더 오래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흘린 피가 유일하게 죄인들의 죄를 덮어주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통해서 나온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납니다.
죄인들의 죄를 속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관가했다는 것은 덮어버린다,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수많은 지은 죄들을 예수 믿는 순간에 다 없애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해 살아가면서 더 많은 죄를 지어오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시고 공정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지은 그 많고 많은 죄들을 그냥 봐주거나 넘어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았기에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들이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의 피로 용서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예수의 피의 효력이 대단한 겁니다. 자, 26절을 가봅시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했습니다. 볼펜에 있는 분은 좀 표시해요.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때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리고 죽었을 때를 말합니다. 정확히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죽었을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피 흘리면서 다 이뤘다고 외쳤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죄 값이 지불되었기에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하나님의 의를 만천하에 드러낸 놀라운 사건입니다. 인간의 의로움은 오직 예수를 믿을 때만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당신의 죄를 담당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해주실 예수를 믿지 않기에 당신은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그 누구도 스스로 죄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공로에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로움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이 의로움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로마서를 배우고 공부하다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누구도 의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준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27절을 가보겠습니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남들보다 나은 점이 있거나 더 잘했을 때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데 이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한번 보십시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지혜나 노력이나 힘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우리들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남들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무엇인가를 더 잘해서 더 나은 점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예수 믿게 해주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이 우리들의 자랑이나 공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구원의 복음이에요. 듣고 그 안에 썼던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바울이 쓴 이 편지, 에베소도 바울이 썼는데 사도 바울이 쓴 건 정말 여러분 대단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해준 것까지는 하나님의 정말 은혜인데 그 이후로 적당히 믿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교인들아 적당히 예수 믿지 말라.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개야 너 예수 적당히 믿지 말라고 합니다. 너 하늘나라 가서 무슨 망신 당하려고 이렇게 이 땅에서 적당히 믿느냐. 사도 바울은 절대 적당히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베풀고 있는 영원 구원을 얻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은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 자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자가 생깁니다. 복음을 들어야 예수를 믿게 됩니다. 복음을 안 들었는데도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냉정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복음을 안 듣는데 예수 믿게 됐다고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건 제가 말한 건 사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는 복음을 어디서나 전할 수 있도록 성경 구조를 최소한 10개는 알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새벽 매일 묵상에 이거 드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이거 모르면 진짜 쉐임이에요. 정말 부끄러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로마서 5장 8절,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마태복음 1장 21절, 로마서 1장 16, 17절, 로마서 3장 23절, 24절,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요한복음 1장 12절. 많지만 적어도 10개는 필수, 정말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에 충만한 때 입을 열면 우리 안에 저장되어 있는 복음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말씀들이 힘있게 넘쳐나갈 것입니다. 자, 28절을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합니다. 이미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도 이 부분에서 언급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이미 바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도 믿음으로 받으라고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마음을 열면 성령께서 우리들이 읽는 말씀, 듣는 말씀에 깨달음도 주고 믿어지게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전 제가 언급했던 성경 구절 10개가 구원 얻는데 필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저도 지금 원고에 적은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거를 여러분 만나는 사람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에베소 2장 8절 9절은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서도 봤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면 듣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며 예수의 이름의 뜻이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 1장 16,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더니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로마서 1장 16, 17절이 로마서 전체 핵심 구절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 네가 예수를 믿느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한 말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만 알고요. 여러분 입을 열어보십시오. 그때마다 성령께서 그 필요한 부분을 딱 줘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기 때문에 상대가 억압이 됩니다. 상대의 금을 이게 말씀을 붙잡힙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그냥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야 교회 나갔더니 좋아 이렇게 돼. 그거는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러면 듣는 사람도 제가 요번에 예수 믿더니 좀 좋아졌나 보지. 나는 안 좋아져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 예수 믿는 것이. 네.
믿지 않고 있는 불신자들은 구원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 얻은 우리들이 불신자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복음 듣는 사람에게 믿어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우리 각 사람의 영이 깨어나고 힘이 나는 것을 본인이 느낍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일은 영적 생활에서 최고로 값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얻는 약속들도 있습니다. 인내하는 말씀도 있고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한 필요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말씀도 있고요. 또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배워야 할 말씀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아 행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의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뭐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로부터 예수를 믿은 믿음이 약하여 흔들렸던 동료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히브리 기자도 나도 너희와 같이 유대인이야.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들어서 나는 신앙의 유익을 봤어. 그런데 너희들은 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듣지 않느냐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똑같은 심정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 제가 여러분 속에 안 들어가지만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듣고 안 듣고가 여러분 인생을 살리는 중요한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여러분 없는 분은 억지로 안 돼요. 제가 뭐 하나님 믿음 주세요. 정말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이거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들으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 그 인생에 일어납니다. 우리들도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주파수에 우리들의 영적인 길을 맞추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을 배우기 전에, 성경을 천천히 읽기 전에 나의 영의 귀를 믿음의 주파수에 맞도록 기도하고 확인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세계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창조했음을 말합니다.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며 아담을 돕는 배필을 하와를 만드신 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선악과에 대해서 경고하는 장면이 2장에 나옵니다. 이후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리고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 자신의 창조주임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모세에게 한 말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고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에게는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예요? 여호와의 것이라. 다 누구예요?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에 존재하면서 사는 동물과 식물들과 사람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 세월이 더 흘러가서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나라의 권세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갔을 때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6절 성경에 느헤미야서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느헤미야서 9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먼저 지으시고 뭐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페르시아 궁전에 술 관원으로 지냈던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세계와 만물을 지으신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역사의 흐름 속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기 훨씬 그 이전에 영원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알고 택함을 입은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온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자신의 친백성을 삼으시고
자녀로 삼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되기도 하시고 유대인의 하나님이 되기도 하시고 크리스찬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과 천사와 천군과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30절을 보겠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할례는 유대인의 상징이고 무할례는 이방인의 상징이었습니다. 할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우리가 봤습니다. 창세기 17장에 처음 나옵니다. 여호와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되겠다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증거로 그들의 호피를 베는 것입니다.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으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할례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임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한 분 하나님이요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바울은 또 하나의 결론을 내립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크리스찬이 된 우리들에게 율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만약 율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준 이유 중에 하나가 죄를 깨닫기 위한데 그거 하나만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때보다 더욱 굳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율법이지만 율법을 지켜나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자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율법 가운데 대표적인 10계명을 여러분 들여다보십시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계명은 알지도 못하고 지킬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계명을 지킴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율법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이 율법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 네가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신명기 28장 1절을 보고 있지만 참고로 신명기 28장 14절까지 복의 종류와 어디에 있든지 복이 따라온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 대적들도 우리 앞에서 피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 복 받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조심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걸 지켜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계 민족에서 가장 복 많이 받은 민족이에요. 예수는 믿지 않고 있어요. 영적인 복은 없지만 유대인은 그걸 지켜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예수 믿으면은 천국 우리가 백성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약속한 복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율법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지켜서 복을 누리고 살으라고 말합니다. 시편 37편 25절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은 아시는 분도 꽤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쭉함을 보지 못할 거다. 이 말씀 누가 한 자세요? 다윗이 한 말씀이에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나이 들어 늙을 때까지 유심히 인생을 관찰하면서 살펴본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식주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보십시오. 예수를 잘 믿는 건 간단하게 뭐죠?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제발 예수 잘 믿는 거 외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안에 있다가 외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잘 믿는데 잘 믿는 사람 막 죽입니까? 거짓 만듭니까? 만약 그런 거라면 저는 목회 안 합니다. 전 예수 안 믿어요. 말도 안 되잖아.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다윗이 어릴 때부터 관찰해봤어요. 자기가 나이 들 때까지. 하나 발견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들의 모든 의식주, 먹고 자고 살고 거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진 것을 그는 분명히 봤던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이죠. 31절.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 그 율법은 어떤 율법이냐면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오늘 이거 꼭 기억하고 가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율법 지키냐?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 살아야 돼요.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해 줬던 산상수훈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산상수훈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행하라고 가르친 교훈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알려주신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나가는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율법을 행하여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율법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은 율법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양심이며 하나님의 의로움 믿고 신령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놓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립니다.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나와 우리나라를 뛰어나게 해주십니다. 반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훨씬 더 길어요. 여러분, 율법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이 아닌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복음으로 인해 용서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여 살아가십시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는 걸 잊지 않으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한 번으로 통상이 잡니다. 주여 하나님